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왕위에 드는 향품과 분야의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다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구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되찾아가는 그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요. 이 구원의 여정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요, 울타리가 있고 성막 문이 있고 성막 문을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들이 놓인 떡상.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구원의 문이라고 해요. 그것처럼 이 성막에도 문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지성소까지 가려면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성막 문을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성막 뜰이 나오죠. 그 뜰 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은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제물들을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려요. 그 다음은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또 범죄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물두멍 다음으로는 성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편에 등잔대, 오른편에 떡상, 그리고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였는데 6개, 12개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 지성소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시는 보호자를 의미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이 그 성막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매년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도말하셨어요. 그렇게 사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예표가 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된 곳이에요. 오늘 이 성막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성막의 요소들을 더 자세히 깊이 나눠보길 원해요. 오늘은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진중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중심에 있었던 성막인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셔서 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참 기뻐하셨었어요. 아담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의 네가 이름을 지어볼래? 이름을 지어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아담이 독초하는 걸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깊이 잠들게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교제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교제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 죄 때문에 못 만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길 원하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장소,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 첫 번째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예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막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증표 같아요. 성막은 아버지니까 자녀들과 그냥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부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기 원하시고,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봐도 아들하고 이렇게 밥 식사하시면서 대화 나누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주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사모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되게 갈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함께 하고 싶으신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말을, 임마누엘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임마누란 말은 우리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잘 아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정가하시게 하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이 구원의 여정이 성막이고 예수님을 예표해요. 책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성막의 신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성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처럼 성막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매폭의 장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막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주셨고, 죄를 해결하면서 만나 주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주셨고,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사랑의 관계 회복, 사랑하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처음에 에덴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사람과 참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강요하에 부자 관계든 부부 관계든 강요해서 되는 그런 관계라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을 내걸고 나한테 얼만큼 주면 결혼해 줄게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자녀를 사든지 어떤 그런 관계에 있으면 살다가 막 화가 났을 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집을 한 값어치는 해야지. 그런 말도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관계도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께서 이 성막이라는 지극히 작은 곳, 그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지성소는 6평 남짓이래요. 그 작은 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10달이라는 피조물인 마리아라는 뱃속에, 마리아라는 사람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피조물 안에 10달을 계시다가 마구간에서, 말구윤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전능자가, 우리 보러 정말 개미가 되라도 우리는 못할 거예요. 전능자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피조물 안에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어. 백성들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율법 때문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아니고 사랑이 담긴 자원하는 마음으로.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호마노, 온갖 보석들. 지금 이 나열한 건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쳐다볼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쳐다볼 수도 없는 귀한, 아주 귀한 귀중품들이에요. 그나마 그 중에서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건 실이니까 좀 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실조차도 어마어마한 값을 구할 수 있는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저들이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저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노예들은 구하기도 힘든 이 귀중품을 애굽 사람들이 야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빨리 떠나, 애굽을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막 주면서 쫓아보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선물을 이제는 다시 예물로 바치래요.
줬다 뺏는 하나님일까요? 그냥 줬다 뺏는 하나님. 왜 주신 것들을 다시 예물로 바치라고 하실까요? 창세기에, 지금 먼저 읽었던 창세기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고 지금 너희가 예물 드리지만 이 모든 것, 이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너희가 마음을 드리면, 너희가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도,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물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유아들이, 애기들이, 어른들이 가끔 그런 시험들 하잖아요. 애기들이 장난감이나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거나 뭐 사탕 먹고 있거나 애기들이 뭐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끔 장난쳐요. 주세요, 주세요. 애들 앞에서 이래요. 그러면 어떤 아기들은 이렇게 선뜻 주는 아기도 있고 막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아기도 있어요. 그럼 선뜻 주는 아기들이 어때요? 그 어른이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주나 안 주나 그거 보려고 주세요 했을 때 이 아이가 선뜻 주면 너무 이뻐서 그 자기한테 줬던 그것도 도로 돌려주고 다른 것도 더 주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냥 예물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뺏으려고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셔서.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 예물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막 설계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애굽의 건축 기술은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었고 양을 치거나 노예 생활하던 게 전부였어요. 그래봐야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굽고 그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결코 이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하실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재료는 있는데 그 예물, 귀걸이며 귀금속 뭐 다 가져왔잖아요. 그 귀금속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금, 은, 놋, 이 온갖 폐물을 녹여서 금초대도 만들어야 하고 그 법궤도 만들어야 하고 모든 것들에 금을 씌워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설계도는 엄청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은요, 섭씨 1064도가 돼야 물로 변한대요. 녹아진대요. 광야에서, 제대로 뗄감도 없는 광야에서 그 금을 녹이려면 용광로가 필요하잖아요. 석탄도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사막의 온도가, 그 광야의 온도가, 낮의 온도가 40도가 훨씬 넘어요. 40도가, 그 온도만 해도 더워서 미칠 지경인데 거기에다 그 금을 녹이려면 1064도라는 그 온도를 만들어내요. 그 앞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광야에 있는 나무들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예물을 요구하실 때 미리 예비해서 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광야에 보면 광야의 낮은 뜨겁고 그리고 밤은 또 춥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가면서 막 뒤틀리고 꼬인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견디느라 이 아카시아 나무는 견고해지고 견고해요. 뒤틀리긴 했지만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태워서 석탄을 태워서 재를 만들면 그 태운 그 재료가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불로 태우면 굉장히 오래 탄대요. 그 1064도, 그냥 나무를 모닥불처럼 피우면 1064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열기는. 그러나 이 아카시아 나무를 그 숯으로 만들어서 그 숯을 피워서 때우면 아주 오랜 시간 타고 그리고 그 1064도라는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재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님은 광야에 그걸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광로, 그 1064도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가끔 그 금을 녹이는 그 물이 막 튀어서 화상도 입었을 것이고,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피부가 막 드라이해서 막 쩍쩍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또 뒤틀린 나무를 또 아주 판판한 판자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자르고 대패질을 많이 했겠어요. 수도 없이 대패질을 해가면서 판판하게 판자를 만들면 그 판자에 금을 입혀요. 금을 딱 입히면 초라했던 그 아카시아 나무는 금을 딱 입힌 순간 정말 성스러운 제목으로, 아주 귀한 제목으로 바뀌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전능자,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게다가 이 성막은요, 콘크리트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막하면요, 우리가 흔히 어디 놀러가서 텐트 치는 그 텐트보다 조금 더 큰, 아주 그 텐트보다 조금 큰 장막, 어떤 천막 치는 걸로 상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요, 그 광야의 땅이 아주 단단한 땅이 아니에요. 가끔은 막 이렇게 발도 빠지고 그 모래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광야에는 이 모래 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을 땅에 깊숙이 박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 성막을 재빨리 걷어서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그곳에 진을 쳐야 하고, 행진하고 진치고를 40년 동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견고하게 박을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이 일들을, 지금의 건축자들이 그때의 그 성막의 구조물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세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넉넉한 목재와 석탄이 없는 그 광야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예비하셨고, 여러 가지 재주로 이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를 도울 자 오홀리압이라는 자를 붙여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성막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르쳐야 하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광야에는 건축학교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다 하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이 일들을 하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예비하시고 재물을 이미 다 주셨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협력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협력해서 이 성막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뚝딱 천지창조 때처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성막이 있으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성막이 있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이 백성들에게 손수
그 수고와 그 힘든 노동을 해가면서 하게 하세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셨어요. 그냥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억지로 했다면, 이 백성들이 아마 억지로 순종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그 1064도라는 그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거, 어떤 그 학자들이 보면 이 성막을 짓는 일이 7개월 정도 걸렸다 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정교한 하나하나 그 정교한 그 대패질이며 뜨거운 광야에서 만나와 그걸 먹어 시원한 물도 없어요. 그런 그 노동을,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벌써 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당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 그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여정, 광야의 여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이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혼인 서약,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혼인 언약이고, 이 성막이 말하자면 신혼집의 비유를 해요. 성막이. 저도 이제 결혼 생활에 갓 들어온 신혼 새내기지만, 결혼 생활 새내기지만 힘들 때 있어요. 결혼 생활이. 그리고 막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 자유, 내가 막 자유롭게 낮잠 자던 그런 생활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 그 행복, 결혼이라는 그 가정이 주는 그 행복이 또 있어요. 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남편과 이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이 가족들에게서 사랑과 위로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힘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복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견뎠어요. 그 힘든 일들을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향해 있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제는 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좋은 것 예비해 줄게, 그 마음이에요. 함께 살 영원한 집,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고 있어 라는 어떤 세 번째, 이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장막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이 장막,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세상 살면서 집 가운데 살 때 겪었던 그 모든 고통, 눈물, 아픔 이제 다 씻기고 다시 우리가 함께할 장막, 이거를 예비해 두시고 이거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 성막을 통해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막이 이 예배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예배의 그 통로예요. 성막의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장막에 거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도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섬김과 그 만남의 약속의 성취가 성막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 식양대로 성막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계도도 갖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계도, 정확한 설계도, 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막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우리가 성화라는 그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막이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되었고요. 그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시고 그 부르신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 심령 안에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이 거하시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막, 하늘 장막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그냥 함께 하시기 원한 거,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거, 우리의 예배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냥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동일하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마음,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삶의 자세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 힘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 자세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막 나오기 싫을 때, 아파서 막 지칠 때 예배의 자세 나오기 싫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나오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늘 장막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바라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 당신이 바라셔서 성막
장막을 주신 거고, 하나님 당신이 바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셔서 장막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있는 이유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 향한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동일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세도 우리의 삶의 성도라는 그런 직책,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그거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장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막은 주님 단순한 천막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 이 성막은 주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냥 함께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성막이라는 주님, 이 성막이라는 이 집을 지으시고 친히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이 자그마한 이 고처에 주님 임재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곳을 예비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도록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전되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도록, 주님 온전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는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인내하고 아버지 또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주님 그 사랑의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율법을 폐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사랑 때문에 저희들 포기하고 인내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또 힘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이끄는, 아버지 우리를 지키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고 능력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것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실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작지만 오늘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도 오늘도 주님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항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성전되어 가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이 성막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저희도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한 주님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는 그렇게 주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방 주시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 있습니다. 변함없으셨던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또한 주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드린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헌신과 수고로 아버지 성막을 지어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성전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성전되어지기를 주님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힘임을 저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또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며 주님 우리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저희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성막의 모든 공부하는 모든 순간순간 동안 주님 계속해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